12월 19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좀 길기는 하지만 그래도 본문 같이 읽고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마시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이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내 안에서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도 계속돼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9절부터 19절까지는 로마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절부터 24절까지는 즐거워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의 심판은 누군가에게는 징계와 심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과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비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데 몇 가지 부분만 좀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들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더라. 오늘 본 9절에 등장하는 땅의 왕들이 로마에 부역했던 지방 정부의 왕들, 총독들. 어제 설명해 드렸던 로마가 있고 지방 정부와 총독이 있고 그리고 상인이 있었잖아요. 이게 악의 삼위일체처럼 서로가 서로 기생하면서 공생하고 이 악의 시스템을 유지하던 이제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로마가 멸망하는 걸 보면서 이 지방의 분봉왕들과 총독들이
어떤 상황에 빠졌는지,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그들을 도왔던 상인들이 어떤 상태에 빠졌는지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줘요. 사실은 로마는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도 황제를 하나님이여 신이라고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도 계속 흔들렸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그죠? 타협해서 반쯤 발을 담근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나오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들. 왜 그랬냐면 로마가 영원할 것 같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던 거예요. 로마가 하나님보다 커 보이고 강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10절에 보면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1시간 만에 그들이 수백 년간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무너지는 거, 전부 다 사라지는 거. 이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이 장면을 보기 전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숨죽여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 지하로 숨어들었잖아요. 카타콤. 그러니까 영원할 것 같은 로마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당하고 기도하고 피해서 숨어서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견고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1시간 만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거 딱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사람들이 보기에 그 당시 여리고성은 그 지역 가나안 땅에 세워진 성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견고한 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걸 해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와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죠.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하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보면 딱 생각나는 게 그거 생각이 딱 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기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사람이 안 무너지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건 사람이 로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로마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니까 로마가 버티려고 해도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없어지는 거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메시지죠. 박해종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이 본문의 메시지를 읽고 들을 때 이제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구나. 영원할 것 같았는데 1시간 만에 끝내시는구나. 그러면 이들에게 믿음을 지켜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생기는 거죠. 본문을 좀 넘어가서 15절 같이 읽을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14절 15절 시작.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 13절까지 사람들이 취급하고 사람들이 부를 쌓으렸던 방법으로 여겼던 아주 귀한 것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14절에 보면 맛있는 것, 빛난 것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됐대요? 다 없어졌대요. 1시간 만에 순식간에 다 사라진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 맛있고 이 빛나는 것을 모으고 쌓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걸 무너뜨리는데 딱 1시간. 쌓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굉장히 짧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건 뭘까요? 덧없다. 계속해서 생각했었잖아요. 악인의 형통함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하면 나도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나도 저 대열에 합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덧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면 남는 건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지방정부의 왕들과 그리고 이 상인들은 황제를 믿고 신뢰하면서 서로 유익을 주고 받았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단 1시간 만에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결국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딱 보면 그래, 믿음을 지켜야지.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게 중요해요. 그 모든 것이 1시간에 망했다. 그리고 19절에도 1시간에 망했다. 이게 계속 나오죠. 로마와 그리고 지방정부의 총독 그리고 상인들이 쌓았던 이 권력의 모든 체계들, 도저히 사람들이 무너뜨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아주 거대하고 그리고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성과 같은 권력이었고 부였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움직이심으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뭘 추구할 것인가? 있다가 저렇게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저것을 허망하게 사라지게 만드는 하나님을 추구할 것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엇을 추구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흔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때문에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다 나은 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 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는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가 생각해보게 돼요. 다 지나가고 다 사라져요. 하나님의 손대시면. 그래서 그걸 붙들 필요가 없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붙드는 일이 진짜 우리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바로 그것이에요. 자, 이렇게 심판이 끝나고 누군가에겐 심판의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은혜와 구원의 날이 되잖아요.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가?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가?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죠.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 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안 해주셔서. 왜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서.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 주시지 않은 것뿐이에요.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만을 보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내 현실에 하나님이 주신 것만 보고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일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쭉 뭘 설명해 주냐면 맷돌이 물에 잠기면 가라앉잖아요. 다시 볼 수 없죠. 그 이야기를 해줘요. 연주된 음악 소리는 들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음악 소리는 사라지죠. 그러니까 한 번 연주된 소리는 소리가 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결혼식이 진행이 될 때는 기쁨의 찬송 그리고 축복의 노래가 계속해서 있지만 결혼식이 끝나면 그 소리가 다 사라지죠. 다시 들을 수 없죠. 이걸 이야기해줘요. 다시는 로마의 이전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된다.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완벽하게 끝내게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거인 것 같아요. 23절과 24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등불빛이 결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면 1시간 만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면 결국 고난의 시기를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죠.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 중에 탄식으로 드린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게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 드러나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임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 아까 24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렇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이게 없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게 없었다면 우린 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제 본문에 그들의 죄가 하늘에까지 그들이 행한 일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서 그들이 했던 것보다 갑절로 내가 갚아줄 거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선지자들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피의 역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고 갚아주려 하시기 때문에 23절에 등장하는 이런 방식으로 미혹을 하는 상인들과 그리고 열 왕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순교자의 역사 그리고 이 고난의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만들냐면 굉장히 정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린 이걸 싫어해요. 고난 중에 탄식하는 거 싫어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었으면 너무 좋겠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있어야 하나님이 움직이실 이유가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게 없으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될 것인가? 고난이 없이 평안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될 것인가? 기도할 제목이 없는 인생, 평안하고 평탄한 인생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인생,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우리 눈에 눈물 흘릴 만한 일이 없고 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그런 일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주님의 간섭하신 것, 주님의 만지심을 기다릴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존이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서 성도들이 드린 탄식과 기도를 잘 알고 있고 성도들이 흘린 피와 눈물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그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들이 나에게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신뢰했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분으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등장하시는 거고,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웃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아이러니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돼요. 내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을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내 인생의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내 믿음을 드린 사람인지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이 삶의 아이러니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즐거워하라 라고 돼 있죠. 그냥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박해와 핍박 없이 그냥 즐겁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우린 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뭐예요? 앞에 있는 심판의 내용이요. 그 심판이 누구를 위해 되어 있었냐면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들을 심판했잖니. 내가 너희를 위한 존재인 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잖니.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인생에 고난이 없고 평안한 인생을 사는 게 나를 향해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 나를 위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걸 뒤집는 거죠. 그렇지 않다.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 것 같아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물론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일이라는 걸 키워보면서 알게 되거든요. 오히려 자녀가 고민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약간의 스트레스와 고통도 있고 그리고 선택의 길에서 갈등하게도 만드는 거 그리고 자녀가 도움을 요청해도 지금은 도와주면 안 되는 그때 혼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을 보내게 하는 거. 예를 들면 시험 시간 같은 거. 그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게 그 자녀를 위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게 돼요. 오늘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본문을 보면서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즐거워하게 할 거면 진작에 그렇게 해주시지. 그런 고난이 없는 게 차라리 더 좋은데 나는 이렇게 안 즐거워도 되는데. 우리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본 마음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미성숙하고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부모가 돼보면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얼마나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것인지. 이 본문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본문 때문에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하나님은 고난 중에 탄식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흘린 눈물을 모두 닦아주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고난 중에 보여준 믿음과 충성과 사랑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큰 신뢰와 믿음을 드리고 오히려 주님 앞에 더 충성하는 인생을 산다면 주님이 당황스럽겠죠. 와, 이런 친구가 있다니, 이런 자녀가 있다니, 이런 사람이 있다니.
얼마나 좋은 걸 준비하실까요? 그것을 기대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